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서 2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호소와 사울의 참회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계속 사울의 추격을 뒤로 하고 도망가던 중에 주변의 나라에 가면 다 왕의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23장 6절부터 보면은 그일라 사람들이 왕에게 밀고 해서 다윗이 위기를 처하고 또 도망가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시입 사람들이 밀고 하게 되고 또 할 수 없이 다윗은 하길라산으로 이러저러 또 도망갑니다. 24장 1절에도 역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시입 사람이 고발하니까 그것도 또 추격합니다. 다윗의 생각은 사울 왕에게 갖고 있는 생각이, 사울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의 인도를 받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 사울 왕인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직접 그를 죽이지 않겠다 하면서 24장 6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사울만 죽이면 간단하게 끝나죠. 끝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데, 이자 둘 다 하나는 마귀가 들어가서 시험하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안 하나, 내가 그를 기름 부어 예선했지만 다윗의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끝까지 시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내용을 보면은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이 그의 옷자락을 일부를 좀 잘라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을 흔적으로 보여주면서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도 역시 10절 중간에 보면은요,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뻐서가 아니고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범법하면서 내가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사울도 인간인지라 들랑달랑하는 마귀가 없을 때는 그냥 정상적이잖아요. 아버지거든요. 장인어른이잖아요. 16절과 21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참회합니다. 이 참회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앞에도 한번 하고 여기 또 한번 하고 뒤에 가면 또 해요. 그리고 난 뒤에 결국은 이제 사무엘상서 마무리할 때쯤 되면은 길보아산에서 전쟁하다가 죽게 되는데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하는데, 이건 다윗이 의로운 게 아니고 다윗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죠. 인도하심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적군을 죽이는 게 맞잖아요. 정적이 되었으면 죽여야 되는데 기회가 왔는데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종교전쟁이잖아. 영적인 겁니다. 그러게 사울 속에는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배우고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리기 시작하면요, 우상을 그린다는, 우상을. 자기 혼자만 믿는 우상을 그린다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성경 66권을 체계적으로 한 번은 배워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공부하다 한다. 교회 갔더니 공부하자 한다. 나 공부가 싫어. 뭐 이런 식의 수식어 몇 가지로 이걸 뒤로 할 수 없습니다. 잘하든 뭐하든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적어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고 천국으로 오기를 바라는 분이 나한테 어떤 편지를 썼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오경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만남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일을 너희들에게 요구한다. 그들이 하는 말이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게 언약이라고.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어느 경전에도 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 12장부터 나머지 신명기 끝까지는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분별되고 구별되고 있다.
그래서 나와 약속했던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고 하나님도 그 언약의 기준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전면적으로 다 구원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이런 그냥 간단한 몇 가지만 이렇게 기준을 주고 봐도 우리가 참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신정시대가 싫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자기의 속인에 옳은대로 해버렸죠. 옳은대로 하니까 사사시대 백성들은 마음하고 똑같죠.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예선하여 왕성하는 과정이 이렇다고. 근데 이 속에 들여다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잖아요.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성경의 모델로, 케이스로 기록되었고, 오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면은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간 사람이 와서 방해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못 오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못 가게 하고.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 잘 이해하고 판단하면은 덜 속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이 속에 잘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사무엘 상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있다는 것을 욥기서에서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기 사울에게 전격적으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야로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계속 완전히 올인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으니 그러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진짜로 자기가 죽을 위기에 놓였다가 내가 살려줬다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 합니까? 웁니다 또. 그래 내 아들 다윗아. 이게 진심인지 가식인지 가식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 속에 야로하는 영이 들어갔으니까 20절에 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아는데 왜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말이야. 그렇게 자기 눈을 가려놓고 마음이 다치고 말이야.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내가 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래, 그거 벌써 요나단하고 다 약속한 거다. 당신만 지금 헷갈리고 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마귀를 막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천상의 전쟁에서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전쟁을 하다가 패전하고 땅으로 도망갔다가 하나님께서 땅의 권세를 잡을 수 있도록 잠시 허락해 준 것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왜 허락했는가? 우리가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로 놔뒀다. 그런데 도구한테 우리는 판판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끝에 이제 이렇게 참회했어요. 그러면 이제 22절에 있는 이야기는 15절 끝에서 15절 봅시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가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다. 주변 거일라 사람이 첫 번째 밀고 하고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하고 알려줬고 그리고 또 19절 그때 시입 사람들이 또 고발했죠. 24장에 가서 또 시입 사람들이 또 고발해갖고 엔게디 요새까지. 그리고 이제 이해가 잠시 좀 되어가면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난 뒤에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 집에서 사무엘을 장사했다 했죠.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의 입장은 이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제 이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죽어버리니까 되게 마음이 공허함이 있겠죠. 힘듭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마온 항무지로 쭉 멀리 벗어납니다. 맹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마흔에 한 사람이 있는데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더니 그럼 이제 이 광야, 마흔 항무지 쪽, 유다 광야 쪽, 이런데, 여기 이제 이런 사업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농경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여기저기 피해 다니고, 사울이 따라다니고, 전쟁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근처에 있는 사람 중에서 사실은 보호받는 게 있어요. 강도들이 출몰하지 못합니다. 여긴 전쟁터가 되니까. 그러자 그런 어떤 의미에서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 집에, 그 당시로서는 재벌이죠. 돈이 많습니다. 다윗은 지금 먹을 게 별로 없고 들 깎는 날 이렇게 하면 가을거지 하는 날 이런 의미거든요.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왕가의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문안해라. 다윗 이름으로 문안하는 말이지. 그러면 이제 찬조식으로 그 지역에서 보호해준 대가로 어느 정도 좀 줄기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냈죠. 그 부하가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우리가 이제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게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군대가 주둔만 해도 주변에 강도들이 출몰을 모한다 그런 말이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이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8절에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가을거지 하는 날은 기쁜 날이죠. 1년에 소출을 받는 날이니까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족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라. 이렇게 했더니 그게 나발이 그 소리를 듣고 나발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말이야. 10절에 보세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집 나온 종이 많다던데 조롱하는 거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의 털 깎는 자들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는가 한지라. 여기도 잘 나름대로 나발이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하니까 그대로 그 소리를 갖고 다윗에게 올라가 다 전합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향하여 돌아가 이 모든 말을 전하매 누구에게? 다윗에게 알려바친 거예요. 다윗은 이 소리를 직고에게 듣고 나니까 거의 뭐 피가 거꾸로 솟죠. 야, 이거 봐라. 이런 강큰 사람이 있나.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의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라. 그게 주둔지를 지키는 사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올라가자 하고 준비시켰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려 광야에서 전령대를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칼을 들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발은 가을거지하면서 술 먹고 뭐 띵까띵까 하고 있고 이 아비가일을 소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고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남자는 완고하고 성격이 지랄 같다. 이런 아비가일이 현모양처 같은 그런 여자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나발이 스스로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청혼을 하거든요. 과부한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참 가슴 아픕니다. 그 미가를 결혼했다가 뭐 옳게 가정생활도 못하고 떠나보내고 난 뒤에 혼자 야인생활 하면서 이 여자를 붙들고 저 여자를 붙드는 원인이 들여다보니까 아비가일이 부잣집 안주인이야.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재산이 다 들어갑니까? 그래서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자기들 병사, 희야의 병사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돈이 필요하죠. 다윗은요. 이게 현실적이니까. 이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겠죠. 그러면서 우리 한번 봅시다. 15절에 우리가 덜에 있어 그들의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됐다. 그게 도와주는 사람이 됐다. 음으로 양으로.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고 400명을 데리고 내려온다는데 빨리 판단하세요.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한 종이. 그랬더니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샤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하고 막 한 마차에 싣고 올라갑니다. 마중 가는 거야. 다 죽이려고 다윗이 칼을 준비해서 내려오는데 오히려 마중을 올라갑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를 따라가겠다 하고 나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에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난지라.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침까지 남겨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 내리시고 벌 내리시길 원한다. 이거는 끝장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내니라. 그가 다윗이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컨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계시 말고 자기 남편을 아주 막 하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 실수한 거 맞습니다. 생각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26절. 내 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러면은 이제 다윗 마음에 합당한 말을 하죠. 다윗도 뭐 전쟁에 가면 득될 게 뭐 있습니까? 28절에 주의 여종을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채우리이다. 그게 앞으로도 잘 느낍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후미에 내 주께서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나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으니까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하여튼 좋은 말, 할 수 있는 말은 최선을 다했다 합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구애죠. 적극적인. 이게 가와한테 잡숫고 뭐 봐줄라면 봐주든지 말든지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건 끝나는 거죠. 사람이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 30절 후미에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다 압니다. 그죠? 소문이 이미 나가고 사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다윗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 다윗의 지금 행편은 야인처럼 살고 있고 그죠? 자 이렇게 하니까 31절 후미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니까 다윗이 듣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 다 들었잖아 그거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삼성가의 부인이야.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와서 주변 사람이 다 듣도록 이렇게 아련하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아비가일이 막았다. 35절 후미에요.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럼 전쟁은 없는 거다. 하고 미리 아비가일이 준비해온 음식들과 그거 좀 얻으려고 보냈거든 사람 사실. 그리고 그걸 이미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비가일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서로. 다윗의 군대도 돌아갔고 36절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이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여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술이 깨고 난 뒤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바라매 그가 낙담하여 와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막 그 일로 막 한숨을 내쉬더니 몸이 돌같이 굽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더라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윗을 왕 세우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게 무슨 일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은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가고 일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믿음을 빼고 보면은요 지가 잘해가 되고 남이 도와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이러다가 왜 중간에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다윗을 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다윗이 가다 보면 또 실수하거든요. 바세바 사건 같은 거. 그리고 또 전국에 병사들이 얼마나 나올 것이며 또 조사하라 걔가 또 조사하는 사고를 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윗이 가끔씩 하는 실수거든. 실수인데 그런 실수를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믿음이 약해지면 당연히 하나님이 징계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기록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사람이 다리만 뻗을만 하면은요 목이 곧아집니다. 이건 누구나 없이 다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고 목사 어느 훌륭한 목사님께도 됐다 싶으면은요 시험이 온다고. 이미 그 도를 넘어서는 게 있거든요. 조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입장이 좀 곤란할 때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선대히 대해야 되죠. 어느 안전이라고 죽겠니 살겠니 가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조금 행편 피지만 다리 뻗을만 하면 그죠. 목이 힘이 들어가서 어떤데 예배 꼭 참석해야 복 받나 안 받나 하고 공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근데 아무나 다 공예배를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드리라 하나 말이야. 하나님이 은혜 줘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예배를 마음대로 나는 열심히 예배하리라고 뭐 새벽부터 공예배를 다 챙기나? 그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울 때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우리가 다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를 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그럴 때 되면은 자기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은 은혜를 저버리게 된다. 저도 경험한 거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그걸 경험할 겁니다. 40절에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의 아내를 안고 자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나발 같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막 적각 다윗이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붙들면은 완전히 거기에 나발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지금 우리 군자금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다 하고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다 하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죠. 낮추고 난 뒤에 아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3절과 44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처 그게 이런 가부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몇 명 돼 있습니다. 43절에 요걸 이제 별단으로 요것도 대칭 구조로 그러면 42절 말미에다가 26장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요 이야기를 중간에 해주는 겁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그리고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그래 하나는 팔려가 버리고 또 하나는 얻고 뒤에 가면 몇 사람 더 넣는다고.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얻었던 자녀들하고 그렇게 이제 배다른 자녀도 자녀가 되니까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리고 뒤에 가면 나중에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세상에 지금 같으면은 굉장한 경제인입니다. 나발이. 하나님께서 경제인과 경제인의 아내를 활용하는 거죠. 다윗을 도우려고. 어떨 때가 되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청을 듣고 너도 똑같네 하고 죽일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영적인 감각을 다윗이 갖고 있으니까 아비가일의 무릎 꿇음. 아비가일도 하나님 그렇게 다윗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환경을 열어주니까 그걸 빨리 판단한 거죠. 이런 모든 조건들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의 편에 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인가,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면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보응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일단 이런 실수를 좀 줄이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귀신을 성경 속에서 이 영,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고 성경 안의 인물들을 연구하면서 사람의 속성이 이런 거구나 하고 나 자신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 정도만 우리가 기준을 두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그저 복받는 도구처럼 사용해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도 갖다 빌어갖고 복을 받았던 사람처럼 또 예수 믿고도 복을 빌어갖고 받을 것처럼 매일 그 교회 나오면 복이나 빌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수준에 이하입니다. 이제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서 오셔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덜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의 새를 봐라. 그거 다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 기도를 했으니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먹고 입고 쓰는 걸 다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안 믿으니까 내가 바람이 너무 크니까 맨날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맨날 내놔라 하죠. 그건 욕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돌아와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우리한테 적이 되는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군이 되는지를 분별하고 어떤 사람의 말을 우리가 좀 첨가하고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기준이 나와야 되죠. 이 기준은 내가 해서 안 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그런 기준들이 우리한테 세워진다. 이렇게 믿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전신갑주가 입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한테 다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덕을 마음껏 선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